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도 지켜주셔서 마지막 날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중에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했고 감사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한 달 되도록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봉독아 말씀으로 골리앗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골리앗은 큰 키와 덩치뿐만 아니라 온몸을 철갑으로 무장하고 엄청난 무기를 가진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대적할 만한 장수가 이스라엘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려고 모인 엘라 골짜기는 생각보다는 넓고 양쪽에 완만한 언덕이 이어져 있어서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보며 전열을 갖추기 좋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크게 패배를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공격하기보다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내세워 심리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의 키는 대략 오늘날 290cm에서 300cm, 3m가 넘는 키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과할 정도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키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철갑, 몸무게, 자세하게 외적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주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외모와 무기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외적인 모습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8절을 보면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독버섯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골디앗과 같은 큰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산과 같은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이김을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골리앗의 외모에 무기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을 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의 말은 블레셋을 대표해서 자기가 싸우기 위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도 나와 싸울 병사 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병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더 강한 도발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도 겁쟁이처럼 숨어있냐며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의 겉모습에 주눅들었던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면 두려울 수 있으나 골리앗보다 더 크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항상 골리앗과 같은 큰 자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보다 더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 9월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10월은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골리앗보다 더 큰 힘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외모를 보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9월을 은혜 가운데 감사히 보냅니다. 10월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어떻게 다가올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도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